성가대가 꽉 차서 찬송을 불렀는데 6.25 사변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왜 박수 안 칩니까? 우리 찬양대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죠. 이제는 교회가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면 의무와 사명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각오를 좀 하십시오. 잔소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설교를 길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보면 온 세대 예배라고,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합동 예배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 단어가 굉장히 아름답게 온 세대 예배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지루하든지 어려운 그런 용어가 나올 텐데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좀 훈련시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몇 년 지금 2년인가? 2년 못 드렸죠? 2년 만에 드린 거죠? 참 이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뜻은 to call out, 불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는 시작됐는데 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약의 칼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교회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같은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 선교의 사명을, 지흥인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어진 하나님의 기관이요 도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제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선택된 무리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은 유대주의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자부하면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계 속으로 흩어 놓으시지만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미미하게 이방 선교는 시작되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제어변에 깔린 절충형 기독교일 뿐이지 참 자유하신 하나님의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들끼리는 열심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만과 자족 속에 있었지만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대명령은 잊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잠자는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하나님께서 열심과 충만 속에서 자족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돌을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현실 안주에서 깨어나 이방 세계로 흩어지게 하시고 잊어버린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케 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승자와 더불어서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와 핍박이 몰아칩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많은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방 땅 수리아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교두보요 중심지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처음으로 듣게 된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위대한 안디옥 교회도 설립 당시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그부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나 이름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몇 사람들이 밑거름되어서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태동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듯 성교적 열정과 사명을 가진 몇 사람의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현 교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충성하기를 갈망하는 몇 분 성도님들의 피땀 흘린 기도와 헌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사당골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먼저 이 지역사를 복음화시키며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 복음화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줄로 압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미약했던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서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된 것처럼 우리 주연교도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위대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역동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참 교회되게 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안수할 수 있게 한 교회의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안디옥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연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 이 아침에 기쁨과 감격 속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들, 그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부단히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문 20절 말씀 중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 그대로 나사렛 예수는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캐리마라고 부릅니다. 이 캐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 공표,
권유, 알림, 전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또 이 캐리그마는 파수꾼이 망을 보다가 적들이 공격해 오면은 성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시급히 알리려고 하는 공표, 선포, 알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캐리그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널리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 가는 대도시이며 이방 잡신과 헬라 철학이 성행하며 음란과 죄악이 하늘로 치솟던 이방 땅 안디옥에서 한낱 갈릴리 태생의 무명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식구가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채찍에 맞아 찢기우면서도 쇠사슬에 묶여 옥에 갇히고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은 진정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안디옥 교회 성도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종말적인 신앙과 기대감 속에서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이기게 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자시다.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영원토록, 이 메시지는 영원토록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만은 캐리그마는 우리가 신앙 고백한 사도 바울 사도신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캐리그마의 요약이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필연성이요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방법이 목적을 대신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철학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칸트가 어쩌고 사르트르가 어쩌고 키게고리가 어쩌고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하다 보면 철학적 강의로 끝내버립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수했던 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를 합니다. 여기 아덴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스토익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때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실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 전도할 때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한테 전도할 때 철학으로 끝나고 사상 이념가한테 또 전도할 때 사상 이념으로 변절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완악한 자들에게 전도한다 할 때 더욱더 우리가 완악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창녀굴에 전도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창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창녀굴에서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동성애자 전도합니다. 성소수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동성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파에 들어가 가지고서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져버렸습니다. 방법이 목적을 대신해버린 경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만을 듣고 들고서 전도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다른 유식한 말이나 적절한 언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적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캐리그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캐리그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달았는데 이 캐리그마가 없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를 조심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캐리그마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랜 교회사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 23절에 보면 저가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했다,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스럽고 생기 넘치는 화기애애한 교회 분위기를 말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화평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코이노니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교제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과 참여, 사귐과 나눔, 공급 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를 건축물이나 신부 또는 인체의 모상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임으로 형성된 신자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에 교회가 일치하여 신비스러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을 지닌 유기체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성도 개개인은 생명과 사랑의 관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가락 하나와 발가락 하나는 몸의 구조상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의 조그마한 상처가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성도 개개인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이 교회 전체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느껴질 때 바로 그 교회는 사랑의 생명력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암울하게 했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환되면서 느슨한 방역 체계와 흐트러진 일상의 틈을 노려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고 중환자 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거기다가 아프리카발 오미크론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되어서 온 나라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시에 협조해야 할기에 많은 제약과 규제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의 축소, 예배인의 제한 및 찬양대 활동이 중단이 되었고, 더불어 성도들의 식탁의 교제, 구역회, 선교회, 기도회, 성경 공부, 대면 신방 등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위축되고 희미해져 버렸고 성도 간의 관계성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실족한 교인들, 비대면 예배로 만족해가는 나태한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양산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교인 숫자가 3분의 1 내지 절반으로 줄었고 교회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많은 교회 건물들이 경매시장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슬픈 현상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비상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처럼 순교자적인 기도와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교제와 생명력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기쁨과 화평으로 충만된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록 한순간 외형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디다케, 즉 교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각종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등 여러 모습의 교회 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교육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 교육이라고 할 때 전 교회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면서도 실제로는 각종 주일학교 중심의 학교식 교수 형태로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교회 학교 운영을 교회 교육의 전부인 양 협소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전체가 교육하는 공동체요, 교육받는 공동체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육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구별 없이 전 교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교육학자인 G. 더빈스는 교회는 부속되어 있는 학교를 가진 종교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본질에 있어서 교육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알렌 그레이브스는 교회는 하나의 교육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말보다는 교회 자체가 곧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교회 성도 수는 전체 인구의 약 0.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평균 교회 수, 또 교인 숫자는 한 교회 성도 수는요, 평균 약 한 30명 내지 50명에 불과합니다. 이 일본에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부흥기도 있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은 머지않아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곧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은 어긋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코니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창조하고 전달하는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지요.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가 공동체에서 공동체 내에 개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지대합니다. 마치 부모들이 만드는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이 자식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도 어떤 분위기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 그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신앙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부모 밑에서는 돈만 아는 자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부모 밑에서는 부당하게 권력을 주려고 하는 자식들이 생기며, 명예와 자기 과시를 추구하는 부모 밑에서는 교만과 자랑을 일삼는 자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교인 개개인의 신앙 형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복적인 축복을 가르치는 교회의 교인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적인 황홀경의 체험을 주장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말씀보다는 신비한 체험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신앙보다는 이념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데올로기로 바꿔버립니다. 귀한교회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형태는 어떤 모습이옵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로서 모든 교인이 성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 교인이 교사가 되고 전 교인이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독교 교육은 100년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내다보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뿌리 없는 나무요, 교육 없는 선교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반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뿌리 없는 나무요, 교육 없는 선교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주연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양육하는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 29절 이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성도 각자가 그 힘대로 구제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구제하고 치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의 사명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라면 봉사가 살아있는, 이 디아코니아가 살아있는 교회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 상호간에, 교회 밖에서, 이 세속도시 안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자로서, 심화되어가는 각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시키는 자로서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의 이 디아코니아 사명은 교회 안에서 봉사와 교회 밖에서의 봉사, 즉 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본래 봉사는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서브한다. 섬김 없는 봉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종속시키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예속시키고 그 결과 거룩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뜻을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섬김의 최우선은 들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섬김의 최우선은 들음이다.
즉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요. 거룩성자 성도, 그리고 무리도자입니다. 그걸 쓰는데 거룩성 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자에서 보게 되면 귀자에다가 이입구에 쓰고 임금왕 밑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정으로 봉사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하고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마르다가 더욱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 마리아를 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귀하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꼭꼭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최우선이요,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봉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봉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끼리 봉사하는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간에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상대방을 경청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이야말로 성도 상황 안에 가장 큰 봉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이요, 그리고 봉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나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봉사자의 자세, 섬김의 자세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제가요, 심호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 섬김의 최우선은 먼저 듣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 밖에서의 봉사, 즉 구제의 문제는 너무나도 광범위하여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문과 관련된 한 가지의 문제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과 관련된 안디옥 교회의 구제는 분명히 빵의 문제였고 삶의 문제였습니다. 흉년으로 배고픈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빵의 문제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 삶의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동참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 삶의 문제, 빵의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라고, 땅의 문제라고 도외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적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배고픔과 슬픔과 질병의 문제 등 인간의 삶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셨고 그와 병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구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보네퍼는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진정으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성직자는 일반 세속 인간의 삶의 문제들에 함께 관심을 가지되 지배적인 성격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자세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삶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이웃들의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동참하는 구제와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듯 말씀과 친교, 교육과 봉사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시발지요, 전초기지가 되었고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교회사 속에 영원히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을 전파하고 캐리고 사랑의 징조를 나누며 코이노냐, 계속적인 신앙교육, 디다키, 섬기는 자로서 봉사 구제하는 디아코냐, 이 네 가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계속 부흥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계와 역사를 향하여 나가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 3년이 되었는데도 이 교회당에 그 기둥에 이렇게 이 현수막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기 선교, 또 친교, 그리고 교육, 봉사, 디다키. 자, 이 네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속에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선교와 친교와 교육과 봉사, 이 네 가지 교회의 사명 중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면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네 가지 사명을 균형 있게 꾸준히 완수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며 또한 성숙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40년 전 이곳 사당골에 주님의 몸된 주현교회를 세워주심은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압니다. 이 아침 기쁨과 감격 속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사, 비록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교회, 사랑의 친교가 있는 교회, 전 교인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선교와 친교, 교육과 봉사, 이 네 가지 교회의 사명을 균형 있게 회복함으로 우리 주님께가 역동적인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